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주종환 목사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야 할 때 함께 싸워주신다. 함께 힘을 돋우어 주시고 싸움을 친히 다 지휘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한 민족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이삭의 형 에서 아시죠? 그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그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 이 광야, 이 지리적으로 보면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밑에에서 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날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겠어요? 승리의 깃발인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The Lord is my banner. 그 깃발이 되어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가서 싸워라.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나는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고 나는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혼자 싸우는 싸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함께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을 받고 전쟁을 할 만한 건장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다 뽑아서 대열을 만들고 어찌어찌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이 장면 잘 아시죠? 전쟁을 진행을 할 때,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세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너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안 좋아지는 거죠. 적이 더 강해지고 적의 그 공세가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양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 주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할 때 돕는 그 손길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다 이긴 거예요. 승리했어요. 무용담이 있겠죠. 야, 내가 이렇게 적을 무찔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이겼다라고 그 현장에서 피비린내 나고 흙먼지 먹으면서 함께 서로 전우애를 느끼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이기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충천된 사기를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 나갔던 그 전투 지휘관, 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알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을 외워 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하나님께 지목된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지휘를 잘해서 전투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싸워주셨다는 거죠. 두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마치 잘해서 이 모든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 의미 안에 오해하면 안 돼요. 너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같이 싸워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5, 16절인데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뒤에서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서서 적과 강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야 되지만 그 싸움의 뒤에는, 그리고 그 현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 대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편안한 안정감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만할 일도 아니고 이 싸움 안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위축될 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약속을 우리는 받는 거죠. 이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사울 아시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각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아각을 안 죽여요. 죽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서 이기게 했던 그 전투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죽였어야 하는데 죽이질 못합니다. 그 사무엘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죠. 그 하만이 이 아각 자손으로 나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아각의 후손,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인 사람이 하만이었고 그 하만은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그 유대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유대민족들을 늘 멸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늘 대적하는 그 족속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더, 그 모르드게,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이 계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주눅들 거 없고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 가지고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라는 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어요. 오늘 임마누엘, 또 여호와 니시, 그리고 우리가 늘 싸워야 할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그 교훈, 확신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세이성경 주종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